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72면에 기록된 시편 9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링컨이 남부군의 수도였던 리치먼드에 방문한다는 소식에 흑인들이 곳곳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링컨이 등장하자 그들 중에 지도자처럼 보이는 한 흑인이 다가와 링컨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최상의 예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를 노예의 족쇄에서 풀어준 해방자시고 구세주이시며 우리 모든 노예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자 링컨은 무릎 꿇고 흑인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일어나세요.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여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갖고 가정과 이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그 흑인들에게 다시 한번 링컨은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남용하지 마시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보다 믿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육체뿐인 인생을 살았을 것이며 이 생의 자랑을 최고로 여겼을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멸망으로 향하다가 지옥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소망 없는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당신 평생을 구조원으로 살았는데 그동안 바다에서 생명을 구해준 사람 몇 사람이나 돼? 하니까 이 사람이 단 2명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30여 년 동안 일했는데 농담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구해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찾아와 고맙다라고 인사한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네. 난 이 2사람만이 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 없는 인생을 살고 전심으로 그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은 거듭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믿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 진리관, 역사관, 인생관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변화되어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일반 노래가 아니에요. 예전에 하던 노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감동되어 새 사람으로 부르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충만하여 감격하여 부르는 그 찬송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제 깨달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류는 찬양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전파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옆집에 갔는데 아주 귀여우니까
그 아주머니가 사과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딱 봤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면, 이렇게 선물 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 했더니 애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줌마, 저 껍질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지만 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감사가 실종됐어요. 너무 인색해요. 무엇에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심지어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진정한 감사, 아니 만족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 중에 또다시 살아갑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요. 그 은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들 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감사의 마음을 주소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인생의 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인생이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건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잘못된 실패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됩니다.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 기록을 보면 너무나 감격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동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더라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좀 없으니까, 또 여러 환경 조건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옛 본성이 드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은 불신앙에 빠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을 보면 뭐 인간이 졌다이냐, 어떻게 잊을 걸 잊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왜 하나님께 저렇게 불순종하는 거야.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다 막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재현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는 겁니까? 왜 원망과 불평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세상 속에선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냐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며 수없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또다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옛 본성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잘못이 허탄한 인생이 때때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내 경험 속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답해줍니다.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이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요. 자기 소원에 집착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게 복만 주시면 돼. 내게 성공만 주시면 되지.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진뇌전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내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와 찬송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상적으로만 알고 형식적으로만 알았어요. 삶의 실존적 고백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상화했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유대인처럼 이슬람 사람처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계시자예요. 지혜와 능력의 계시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항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요, 종교 창시자요, 위대한 스승이요, 무소유를 지내고 갖고 희생하던 위대한 인물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야. 그분은 고난받으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야. 역사적인 회상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마음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알며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련에 넘어지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이게 지금 탐심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암 환자한테 불치병 날 겁니다. 실패한 자에게 예수 믿으면 성공할 겁니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 놀라운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하지 않은 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 나라가 번영하고 강국이 될 거야.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게 회개하고 기도한들 그거는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깊이 묵상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사자 윌리엄 부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임종할 때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평생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부스는 조용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재료입니다. 절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두려움도 없이 원망과 불평도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과연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합당한 영광,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합당한 영광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다 내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소유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주장하는 겁니까? 내가 많은 공로를 쌓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그건 소설 쓰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입니다.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난 나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더 크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큰 복을 주신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큰 죄를 지은 인물이에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시고 대를 이어 복을 주십니까? 다윗의 마음 때문이에요. 성경 그걸 기록합니다. 수많은 시편이 그걸 말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 그 나약한 죄인의 중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런 거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오늘 성경에도, 아니 성경 전체도 항상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창조주시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걸 아시고 보시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예요. 신약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외와 믿음은 동의어예요. 마틴 뉴턴은 선언합니다. 그의 전체 신앙 고백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오. 왜냐하면 인류가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 내 소원만 들어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이거 완전히 무슨 나의 지인이야, 지인이. 마술사예요. 나의 우상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축소시키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하면서 딴짓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고, 이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하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예배가 있어요. 경건한 예배, 경건한 마음, 그것만이 참 예배입니다. 각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 그 사람만이 참 예배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지 자꾸 사람을 기쁘게, 나를 위로하게,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로, 이건 사람 중심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예배예요.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니요, 이 1시간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누가 그렇게 입을 벌려 말하겠습니까? 듣기를 청하고 말씀하소서 기다릴 거예요. 꼭 경건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입니다. 또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감사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면 감사한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보답 없는 삶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오직 감사와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만족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또는 감사 헌물을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소유 뺏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뭐 몇 푼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은혜,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한 예물, 마음으로 드리는 그 중심,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런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됐어요.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고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내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이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크로스비 여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한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눈병을 앓게 돼요. 그런데 무면허 의사에게 치료받는 상황이 나타나서 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시각장애인인데도 시를 쓸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처한 상황은 감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로 가득한 겁니까? 도대체 원인이 뭐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감사의 조건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무 행위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역, 그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됐어요.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천국의 시민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잘못된 소원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정죄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믿음으로 가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